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오늘의 저 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몸된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실 때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기름진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농부가 산을 개간해서 돌과 잡초를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포도나무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만드는 등 정성을 다해서 그 모든 과원들을 가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되어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맺힐 줄 알았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그동안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어서 이 들포도가 맺혔느냐, 그렇게 실망하며 슬퍼하는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서 5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포도원지기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아래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하면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히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면서 실망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종자입니다. 종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애를 쓰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거기에 수고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소망, 새로운 제도, 새로운 설계, 새로운 노력, 그리고 새로운 수고와 새로운 인내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자가 잘못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들포도를 심고 참포도를 기다리는 농부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도 이와 같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참포도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다가 그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알고 슬퍼해야 할 날들이 우리에게는 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제도나 방법이나 기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심령에 심겨진 그 뿌리, 내 심령에 가져진 그 종자는 도대체 참 포도나무의 종자인지 들포도나무의 종자인지 내 심령을 면밀히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 확실한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확실하다 주장해도 그 안에 오점이 있고 그 안에 실수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절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없다. 그리고 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기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도무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폐하여지고 언젠가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한 본 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구약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과 그리고 그 성취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이 그 일에 있느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취의 문제입니다. 그 성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 그 평강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아름다운 약속,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되 구체적으로 오늘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일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저기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아니고 저기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취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확실한 역사,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현재적인 성취와 또한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른 자세에 있고 화해와 단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확실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헛된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도 좋고 희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잘못되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헛된 수고이고 모두가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뿌리부터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그 수고는 부질없는 수고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법에 대한 책자들을 보면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참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가슴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을 보면 예뻐지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주 바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사흘 동안만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하게 산다면 그 피부가 화장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건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적폐청산이니 부조리니 부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원인에 대하여 말하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조리가 심한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정이 심한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폭력과 부조리를 말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 이 폭력과 부조리보다 더 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정과 부조리의 모순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역사적인 그 아픔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식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큰 일과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모르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서신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식하면 고집이 나오고 거짓을 일삼으면 교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나약해질 때 폭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면 그 사람은 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약한 것입니다. 약하고 자신이 없을 때 오히려 목소리가 커지고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행동은 거칠어지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폭력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폭력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음이 독재를 유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독재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힘, 강력한 제도, 강력한 단결만이 최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 지혜는 겸손과 온유에 있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온유를 만들고 소망이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살아갈 때 지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한다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지도 역량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수고는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약속이 파기되고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언약이란 종전에 세웠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한편에 그 약속의 한편에 있는 그 인간의 형편에 관계없이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국이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폐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효용성이 입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다른 언약과 달리 영원히 패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의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세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누렸으나 그는 쉽게 타락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운명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신실함이나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과 한결같은 은혜와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그 구원, 그리고 은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이 끝나지 않고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약속을 만민의 증인으로 삼아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있는데 그 구원의 초청에 대하여 망설이지 말고 지금 즉시 응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란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그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 소망, 그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향하여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그 초청장을 보낼 때 그 초청장을 받고 이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여기서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때를 의미하고 초청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힐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문이 닫히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 초청의 문이 끝나게 되는 그 때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내내 다른 일을 하다가 구원의 초청이 끝나는 그 순간 구원의 초청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구원의 문을 닫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오늘이 나에게 준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그런 각오와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싸늘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메마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외면하는 그 때가 되도록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은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초청의 기회가 이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초청의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청하는 그 시간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 이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복된 삶,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